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12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은 흔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었는데 당시 이 유대인 문화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복음서보다 더 적나라하게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이 멸시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받는 자를 구해주는 이 사마리아인이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이방인들, 소외 대상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이 19장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저도 주일학교부터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은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셨습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현재 팔레스타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리고성 이야기일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고 나서 나팔을 부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탐내고 심판받은 그 아간과 연관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한 도시이자 죄악이 많이 있었던 가득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성과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오아시스가 있어 물이 풍부했고 또한 국경 도시로서 무역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업하는 자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안티오니우스에게 부탁해 여리고의 발삼농원을 소유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후에는 헤롯이 여리고를 소유하면서 여리고에 자신의 그 겨울 궁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이 로마의 많은 자금을 조달하던 그 여리고 땅에서 오늘 주인공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세리는 쉽게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은
모두 로마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금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었는데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는 기본이고 그 외에 종교 관용세, 또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의 종류만큼 세금을 거두는 수익도 상당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어서 이 세금을 걷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일을 위해 현지 사람들로 구성된 징수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한 이 세금만 받으면 되었고 그 외의 금액은 세리들이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의 착취는 만연하게 되었고 세리는 매우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삭개오라고 하니 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삭개오를 나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란 이름을 떠오르면 나무를 올라간 그 일도 있지만 돈을 뺏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시던 한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세리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무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고 있던 분 중에 의정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무서를 운영하시던 분이 있었고 장로님이셨던 그분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또 부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기에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사람입니다. 한 집단이 부패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삭개오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세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세리라는 직업과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키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는데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보면 보세요. 의로움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과는 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저자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여리고에 한 세리장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절의 표현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물었던 부자 관리를 두고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도 일종의 관리의 범주에 속하는데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도 큰 부자였고 삭개오도 큰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삭개오가 그 부자와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임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의 개념과는 다르게 삭개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관련이 깊은데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의의 개념은 정당함과 공평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직업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쉽게 불의나 부당함이 나타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를 요구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가 의로운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과는 다르게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착취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자신이 거둬야 할 세금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악평이 퍼졌던 것은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의 부정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로움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의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이 칭의가 너무나도 중요시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의, 즉 정직과 올바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이 의인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웬만한 잘못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정직과 올바름 또 공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세워갈 때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이유에 대해 말해주진 않지만 그저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리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만을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부자로서 가진 것도 많은 자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여리고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발달로 인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이 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특별한 일이나 뭔가 기삿거리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 또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 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한 사람, 심지어 죄인들과 어울려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 죄인 할 거 없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내용들의 소문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또 그는 나아갈 수 없고 막히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른 이 삭개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대단한 시도이자 굉장히 부단한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어떠한 여성이 치마를 입고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남자가 한다면 어떨까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고운 시선으로 보진 못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남성 의복은 일종의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됐고 하체가 보이는 일은 굉장히 경박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 특히 어른이 그랬다는 것은 매우 품위가 없는 행동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세리장입니다. 나름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나무를 올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더욱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철없는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 그분을 만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때를 써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인생 47일 차인 저희 딸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가서 밥을 줍니다. 자고 싶으면 울면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달려가서 재웁니다. 똥오줌을 쌌다면 그냥 울면 됩니다. 그러면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로 갈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울음이라는 때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때 아기는 매우 편안해집니다. 또 즐거워하고 웃어줍니다. 또 저희는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를 하며 겪었던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힘듦이 싹 식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제를 순수하게 믿는 것도 되겠지만 그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나 부끄러움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많은 무리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을지라도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삭개오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다가서는 것은 어떠한 화려함도 격식도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단지 그분은 보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찾는 일이 사회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위신이 깎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 순서가 잘 갖추어진 이 시간에만 주님을 찾으려 한다면 그 외의 장소에서는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찾고 고백하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궁금했던 예수란 사람을 나무 위에서라도 보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오시더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여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군가의 집을 거하려면 주인의 초대가 있거나 주인에게 초대를 요청하여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또 주변의 여리고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미움의 대상입니다. 책망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며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이 세리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삭개오를 냉대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마을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관습 속에 이 마을에 대한 손님이 올 경우 또 손님이 온다면 이 마을의 대표자들은 그 손님을 귀하게 접대하고 또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을의 대표자들이 있는 집이 아닌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삭개오의 반응을 본문은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히 내려와,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세 번째는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에는 문안 인사로 입맞춤을 하거나 이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극진한 예우로 손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말하기 전에 일어서서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삭개오는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삭개오는 아마 밤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의 순간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찾아와 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시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그 귀한 손님을 자신이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해피 엔딩이었을 것 같은 오늘의 사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본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며 비난하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쉬러 가는구나.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웅성웅성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다는 말로 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 원망하던 그 장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를 호되게 질책하셔도 부족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인들과 그 무리들을 외면하고 죄인의 집으로 반드시 가셔야겠다고 하시는 그 결정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그 의아함과 납득할 수 없음은 거친 분노와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닌 삭개오를 선택한 그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비난은 세리장에게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을 멸시했고 그들의 관습과 사회 속의 미움의 대상은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그 선포 속에 미움의 대상은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삭개오를 향한 비난과 미움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약 30km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이곳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일이 남으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큰 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칠 만도 합니다. 하지만 큰 시련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성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받았던 그 미움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건져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 있고 무시와 천대받는 삶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증오 속에 삭개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을 문법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항변하기보다 자신에 대해 오해가 이제 주님께, 예수님께로 향한 그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익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상했고, 삭개오는 자신이 생활하고 남은 부분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으로 강탈한 적이 있다면 율법의 적용대로 자신의 4배나 갚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부자 관리와 이 부자 삭개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선생님과 주인에게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내게 구속력이 없지만 주인의 말은 내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른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 그가 누구인지 궁금한 호기심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세리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불리우는 예수에게는 늘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곳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자신의 짐을 대신 짊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려오라.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그의 삶을 인정받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에게서 삭개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요한은 설교를 통해서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 삭개오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언제나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실패나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의 계신 곳으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과 올바름으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보내셨을 겁니다. 부활주를 보내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각자 또 분주한 세상 살이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